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인사할 때까지. 네. 저희들이 지금 10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5계명이라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5월 두 번째 주일날 이 계명을 하고 6계명을 먼저 할까?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이 어버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나누고 더 빨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5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날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 안 나누세요 하지 마세요. 네, 그때는 또 10계명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안 물어볼게요. 5계명이 여러분 이제 어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서 어찌 보면 이 기둥과도 같아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수평적인 이웃사랑에 관한 거지요. 그래서 들보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과 이 들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우리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고 계십니까? 네, 벌써 하늘나라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깊은 뜻을 함께 공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공경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은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카베드, 부모님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요. 그럼 고대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잇감을 삼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마음에 무겁게 두고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양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좀 예외적이죠. 오늘날은 어때요? 아무리 출가하고 나이가 많아도 계속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 카베들은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봉양까지 끝까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반대 단어, 공경하라, 이 반대의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칼랄이라는 단어예요. 칼랄. 그럼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 저주, 이 카베드의 반대 칼날이라는 뜻은요, 저주하다, 가볍게 여기다, 그리고 멸시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부모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다른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그 권위에 대한 인정, 또 실질적인 부모를 돌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끝까지 부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모를 통해서 그 당시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언약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부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섬기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에 보면 에스겔은 이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도다.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데 누가 또 포함돼요? 부모님도. 왜요?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서 나약하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질적으로도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경히 여기다는 게 뭐예요? 소홀히, 하찮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카베드, 무게를 두고 중요한 분으로 끝까지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 이웃과의 사랑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왜 언급할까? 그리고 이 5계명에만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인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째 계명은 뭐예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길다, 무병장수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죠. 그러나 단순히 이 무병장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고 대대로 그곳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복받으면서 산다라는 이 공동체적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수명의 길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받는 번영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마음을 무겁게 중요하게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부모 공경하기를 이 만사형통, 오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부모를 공경한다. 만사형통을 누리고 싶어서 부모를 공경한다.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득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순수하지 않게, 와, 우리 부모님 유산 많은데 다 내가 독차지해야지, 그래서 아부해야지.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유산을 다 넘겨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몰라라 하고 부모를 막 안 돌봐요.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이득을 계산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부모의 유산을 노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참된 공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복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경, 우리 성경책 신구약을 보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외경이라는 책이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외경은 이제 정경에서 빠졌는데 그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소록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너의 효도를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외경이지만 집회서지만 참 의미 있는 그런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끝까지 참고 힘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요. 부모 공경 이런 말을 하면 아유, 옛날 구식이다라고 그냥 좀 따분하게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규정하는데 이 부모 공경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듣는 그 수준을 넘어서 부모님의 이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외롭게 두지 않고 실제적인 필요를 끝까지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끝까지 어머님을 챙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이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효의 본을 보신 거예요.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어머니를 기억하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계명,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이 5계명이 똑같이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언급되는데 우리 오늘 읽었죠. 자, 신명기 5장 16절을 읽을 건데 출애굽기 말씀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16절 5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가 틀려요? 뭐가 첨가되었어요?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출애굽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신명기에서는 더 하나 추가해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의 이거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받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똑같이 10계명을 기록하는데 이 10계명은 언제 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무렵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해본 거예요. 광야 생활 힘들고 행군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지키시고 막 경험하면서 부모를 공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모를 공경했겠죠. 십계명을 지켰죠. 그런데 더 하나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부모 공경을 했더니 복도 오더라.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우리의 이 땅의 생명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 부모라는 개념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당연히 부모 공경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확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교육시킬 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양가 부모에게 크로스로 반대로 잘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누구에게? 장인 장모에게 잘해야 되고 또 아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자가 들어가면 싫다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왜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싫어서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복 받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결혼 전에 저희 아내에게 여보, 그때 여보가 아니죠. 저희 정은아, 우리 부인에게 나 결혼하기 전에 이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된다. 나보다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해줘야 된다. 그게 내 결혼의 어떤 배우자 놓고 기도했었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알겠다고 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너무 잘해요. 저보다도 더 잘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 못하고 있는데 더 잘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양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들의 그 나이 연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벌써 천국 가셨는데요, 괜찮아요. 그 연배에 되시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요.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요. 전 농담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가 1년에 네다섯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다 우리 어머니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어머니를 대하듯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대하듯 잘해야 되는데 막 핀잔 주고 좀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 물 한 곡 떠다 드리고 커피 한 잔 뽑아 드리고, 이런 분들이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확장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이웃의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가 뭐예요? 백발, 하얗게 샜다라는 말이에요. 그 백발이 된 그 어른들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그 정도로 높이 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가면 무슨 좌석이 있어요? 노약 좌석이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딱 젊은이들이 노약 좌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다 감아버려요. 눈 뜨면 어른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비켜놔요. 막 실랭이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지금 사회예요. 올해 1월 달에 지하철 3호선에 승강장에서 어떤 40대 남자가 7, 80대 여성 노인들만 골라서 폭력을 휘두렸어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래서 이 40대 남성이 붙들려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어르신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경외할 줄을 모르는, 공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있고 사회가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나가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같이 이 공경할 대상은 또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왕하 2장 1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가 지금 스승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지금 외친 거예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승도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서
이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 선생님은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폭행하면 이 폭행이 걸려서 대학에도 못 가요. 요즘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선생님 때려도 학생부 기록에 안 남는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작년 올해 들어와서 교사 폭행이 수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성경은 확장해서 어르신들, 더 나아가서 선생님, 스승까지도 부모처럼 공경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갈수록 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디 갖다 버려도 신고를 안 한대요. 왜? 우리 아들 피해 볼까 봐. 내가 집 주소를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모른 척 한대요. 그래서 노숙 생활하고 그냥 버려져 지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피해 갈까 봐. 이 부모들은 그렇게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물질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재산밖에 모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5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우리 복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7장에는요 12가지 저주 선언이 나오는데 그 12가지 중에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또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중요하게, 귀하게,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산동부교회는요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이 충만할 때, 이런 사랑이 몸에 배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스승들,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30대 남성이 60, 70대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하죠. 형이 부모를 폭행하니까 동생을 말렸는데 더 화가 나서 그냥 가족 3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평생 순진 가족에게 속죄하며 살라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카베드로 부모와 어른들을 여기지 못하고 칼날, 너무 가볍게, 너무 멸시하고 너무 하찮게 보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어버이 줄이 한 달 남았지만 올해는 미리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만큼 베푸는 거예요. 사실
요즘 자녀들 양육하면서 여러분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학원비 비싸다고 아까워서 못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그래도 인색해야 하지 말고 부모님께 소정의 작은 물질이라도 늘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우리 부부에게 꼭 얘기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적으라고. 근데 너무 과하게 적으면 이건 실천 못할 거 적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적으라고.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잠언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잘 사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부모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정직하게, 착하게, 신앙으로 잘 살아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연락드려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에 부끄럽지만 자주 못 찾아뵈도 자주 찾아뵙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굶주려가며 입혀주신 그 어버이 사랑을 잊지 말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 그 표현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다 우리 부모님처럼 주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잖아요. 어르신들께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